말씀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07쪽에 있는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2015년에 멕시코 알티플라노 교도소에 복역 중이던 국제적인 마약왕 호야킨 구스만이 마치 영화 빠삐용처럼 감쪽같이 탈옥한 사건으로 멕시코와 미국이 시끄러웠었습니다. 멕시코의 최대 마약 조직인 시날로아 카르텔의 두목인 이 호아킨 구스만은 탈옥 당일 밤 교도소 안에 샤워실 안으로 들어간 후에 자취를 감춰버렸습니다. 조사 결과 샤워실 바닥에는 땅굴로 향하는 입구가 있었고 구스만은 이 땅굴을 통해서 도주했던 것입니다. 땅굴 천장에는 환풍구가 설치되어 있었고 조명과 비상 산소 탱크도 갖춰져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이 레일이 설치되어 있었고 탈주에 이용된 것으로 보이는 소형 오토바이도 발견되었습니다. 이 마약 조직은 원래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마약 운반용 땅굴을 파는 것으로 악명이 높았었는데요. 이 조직의 보스를 탈옥시키기 위해서 이 조직의 땅굴 전문가들이 땅굴을 파는 것은 식은죽 먹기보다 쉬웠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욱이 이 구스만의 탈옥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멕시코 정부는 물론 미국 정부까지 당혹했었습니다. 1993년 과테말라에서 처음 체포됐던 이 구스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살인 및 마약 밀매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멕시코의 한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었는데요. 지난 2001년 그 세탁 차량에 몸을 숨긴 채 정문을 통해 유유히 탈옥에 성공해서 그가 붙잡힐 때까지 13년간 화려한 도피 생활을 했었습니다. 결국 이 구스만은 두 번이나 탈옥에 성공해서 외국으로 피신하였지만 인터폴 국제경찰에 의해서 또다시 붙잡혀서 이번에는 미국 감옥에 수감된 상태라고 합니다. 이 마약왕이 두 번이나 탈옥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돈으로 감옥의 간수들을 매수하였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 돈이 무려 우리 돈으로 600억 정도나 된다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이 호아킨 구스만보다 더 기적 같은 탈옥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적대 정책을 폈던 이 헤롯 아그리파 왕에 의해서 붙잡혀서 감옥에 투옥되었고, 그렇지만은 그 다음 날 사형을 받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 전날 밤에 기적적으로
탈옥에 성공한 베드로 사도의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여전히 이제 유대인들이 기독교인을 반대해서 기독교인들을 탄압하고 박해를 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유대교 바리새파 출신인 사울이 이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에 갈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반대하고 핍박하는 것을 보고서 유대 왕이었던 헤롯 아그리파 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기독교인들을 대놓고 탄압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교회 지도자 몇 사람을 시범 케이스로 잡아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먼저 야고보 사도를 잡아다가 이 목을 베어 죽였습니다. 참수형을 했던 것이죠. 그러자 이 유대인들이 헤롯 왕을 지지하는 것을 보고서 이번에는 기독교의 대표자격인 이 베드로 사도를 잡아 죽이려고 베드로 사도를 붙잡아 감옥에 투옥을 시켰습니다. 그것도 절대 도망가지 못하도록 군사 내식인 내패로 하여금 베드로를 감시하도록 했고, 또 감옥 안에서는 군사 둘이 베드로 사도의 양쪽에 똑같이 이 쇠사슬에 매어서 그렇게 꼼짝 못하게 했고, 감옥 문에는 군사 2명이 따로 또 감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시 이때가 무교절, 이 명절이었기 때문에 명절이 지난 다음 날 사형을 집행하려고 했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의 목숨이 그야말로 일생일세 최고로 위태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형 전날 밤에 꿈 같은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어서 베드로 사도를 감옥에서 탈출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호련히 이 밤중에 베드로가 갇혀 있는 감옥에 찾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이 옥중에 광채가 빛났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천사가 잠을 자고 있던 베드로 사도의 옆구리를 쳐서 일깨웠습니다. 그리고 급히 일어나라. 그래서 급히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이제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그래서 또 띠를 띠고 또 신을 신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 사도의 그 쇠사슬이 그 손에서 저절로 벗겨지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고 해서 베드로 사도가 이 천사의 뒤를 따라 가면서 이것이 생시인 줄을 모르고 환상인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천사를 따라가는데 신기하게도 간수가 지키고 있던 첫 번째 문이 또 저절로 열려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간수가 지키고 있던 두 번째 감옥문도 저절로 열려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시내로 향하는 세 번째 감옥문도 저절로 열려져서 이제 탈옥에 성공하게 되었고, 그 길로 이제 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마리아의 집에 이제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이 베드로 사도가 정신이 들어서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환상이 아니라 현실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죽을 위기에 처해 있던 베드로 사도가 기적적으로 감옥에서 탈출해서 죽음을 면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 사도 자신도 이렇게 철저하게 감옥에 붙잡혀 있었던 자기가 이렇게 살아날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자신이 다음 날 죽는다고 하는 사실을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21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 사도와 다른 사도들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보고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그렇게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너에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고 하시면서 베드로 사도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임을 예언했던 그 말씀이 지금 자기에게 실현되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죽는구나.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제 내가 죽게 되구나 생각해서 담담하게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편안하게 잠을 잘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고보 사도가 먼저 헤롯 왕에 의해서 참수형을 당해서 순교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 그 순교한 것은 마가복음 10장 39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가시려고 할 때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왕이 되면 그 좌편과 우편에 저희를 한 자리씩 주시라고 그렇게 청탁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일 때문에 주변의 다른 사도들이 화가 났고 예수님도 책망을 했었습니다. 그때 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예수님이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마시는 잔은 죽음의 잔이에요. 예수님이 받는 세례는 역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런 죽음을 의미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너희가 나처럼 죽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던 것이죠. 그 예언했던 대로 이 야고보 사도가 먼저 그렇게 순교를 당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자신에게 했던 그 말씀도 이제 나에게 이제 실현되는구나 생각하면서 자신의 죽음을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베드로 사도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기적을 일으켜서 그를 탈옥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감옥에 갇혔던 사도들을 기적적으로 또 탈옥시킨 사건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또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일으킨 사건이 소개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환상을 보는 것으로 생각할 정도로 사실은 현실성이 없는 그런 것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꿈 같은 현실을 만들어 주시는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 강을 만들어 주시고 사막에 없던 길도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꿈 같은 현실을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죽을 병에서 살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망할 위기에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절대 절망에서 절대 희망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성경을 보면 이처럼 꿈 같은 현실이 일어난 것은 누군가 기도하였기 때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사자인 베드로 사도는 사형 전날 밤인데도 군인들 사이에서 편안히 잠을 자고 있었지만 교회는 그 시간에 그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계속적으로 그렇게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5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했습니다. 12절에도 이제 베드로 사도가 탈옥해서 이 교회에 도착하는 그 시간까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여러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누군가가 중보 기도를 한 것 때문에 그 기도의 응답으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이제 베드로 사도도 감옥에 갇혀 있는 내내 하나님 앞에 그 자신을 살려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날 때 하필이면 베드로 사도가 잠을 자고 있었던 것이 아쉬운 대목이기도 합니다. 기도를 해야 될 줄 알죠. 당연히 밤새워서 기도해야 될 줄 알죠, 우리가. 근데 여러분이 경험한 것처럼 기도하다 보면 참 이 육신이 약해서 그 참 잠을 잘 수밖에 없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 사도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것도 한밤중이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베드로 사도의 모습은 마치 예수님이 붙잡히시던 날 밤에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에 피곤해서 잠을 자고 있던 베드로 사도의 모습을 다시 본 듯합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베드로 사도에게 한시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책망을 받을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대신에 교회가 이 베드로 사도의 생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기 때문에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이제 아말렉 족속과 전쟁을 하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 여호수아 군대가 이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모세가 피곤해서 손을 내리면 신기하게도 이제 아말렉 또 족속이 또 이기는 거예요. 또 올려서 하면 또 이스라엘이 이기고 내리면 또 이스라엘이 지고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걸 보면서 아론과 훌이 그 모세를 도리에 앉게 하고 둘이 양쪽에서 이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계속해서 손을 들고 기도할 수 있도록 떠받쳤더니 계속해서 이스라엘 군대가 이기게 되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장을 하고 있는 사람은 여호수아였지만 정작 그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은 산꼭대기에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바울에게 달려 있었던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기도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다른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중보하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아직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 또 뭐 교회 다니더라도 바빠서 기도를 하지 못할 때 우리 부모님들이 그 자녀들의 자녀손들의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제목을 다 접수해서 그 자녀손들에게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 저희 가정만 해도 저희 그 어머니께서 이제 그렇게 연세가 있는데도 기도하시잖아요. 성경 읽고 기도하시고 그러는데 그 자녀손들이 무슨 일 있을 때마다 저희 교회에도 혹시 어려운 일 있으면 또 이제 기도 부탁을 하고 뭐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나중에 보면 그 기도가 다 넘치도록 응답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기도해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잘 됐습니다. 감사하고 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또 기도 부탁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이제 그렇게 당신이 기도해서 자녀손들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것을 보면서 더 신나게 더 감사하면서 더 열심히 기도에 힘쓰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자녀손들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면 그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능력 있는 기적과 같은 역사로 응답될 것을 믿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되 간절히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이제 간절히 기도한다는 것은 열심히 기도한 것도 있지만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응답될 때까지 기도원에 나무 뿌리를 뽑을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바로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다가 그냥 의심해서 기도한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느냐 해서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기도하되 끝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마 100번이고 1000번이고 기도한 대로 다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그래서 도저히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처지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꿈 같은 그러한 일도 현실로 만들어주시는, 아니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도 현실로 만들어주시는 전지전능하신 살아계신 기적의 하나님심을 믿고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코로나 시대에도 저희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도 저희들 지켜주신 것 감사하고 또 백신도 맞고 또 이제 면역력을 갖게 하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저희들 이 코로나 시대가 끝날 때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일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민족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또 연세 드시면서 아니면 또 큰 수술하고 아직도 연약한 상태에 있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주여 이 시간도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심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놀라운 아버지 기적의 역사로 치유해 주시고 오히려 강건케 하시고 새롭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굳센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도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암덩어리 독덩어리도 녹여주시고 제거해 주시고 오히려 건강을 회복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의 염려 걱정 근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염려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아버지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니 주님께서 맡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감사와 소망과 기쁨이 넘쳐나도록 성령의 열매로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어려운 때지만 저희들의 일터와 직장을 지켜주셔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형통한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어린 자녀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아직 신앙이 다 깊지 않을지라도 이제 부모님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기도하는 것 때문에 자녀손들이 신앙 안에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나라의 교회에 큰 기둥 같은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제 우리 교회 주변에 이렇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 주신 거 감사합니다.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어찌됐든 전도의 준비를 잘해서 전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는 또한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찬송가 490장 찬양